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안일하고 겨울에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은사대로 충성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경 건축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과 건축가가 빨리 나오게 하시고 좋은 시공사를 주님이 선정하여 주셔서 문제없이 걸림돌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들을 부흥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셔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사역에 힘들 때마다 주님은 이루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9절 말씀부터 3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참 근래 들어서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 예술적인 방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면이 참 많이 있는데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참 자살률이 1위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살기 힘들고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랑에도 실패하고 직장 얻기도 힘들고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할 때 혼자서도 죽고 또 가족과 함께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알고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가장 창조물 중에 소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인간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고 사람의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이 섭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은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칼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의인이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법에서 무죄 땅 선언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법적으로는 무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에서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의롭다, 무죄다 선언받았기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의롭다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주는 대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영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칼빈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이 뭔가? 성화되는 것이다. 성화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게 성화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주어지게 되면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점점 괴팍해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고집스러워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오래 믿기는 믿었는데 점점 포악해진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예수 믿었는데 고집스러워지고 괴팍해지고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점점 거짓되어지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있다든가,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든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예수는 오래 믿었어도 제 고집만 생기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성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인상을 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선하게 보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온유하게 보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환하고 기쁨이 충만해 보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윗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그런데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어지고 평생에 걸쳐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집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기가 태어날 때 한순간에 태어나죠. 뭘 일주일 내내 아기를 낳는 사람도 없고 한 달 내내 아기를 낳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임신 기간은 있지만 낳을 때는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낳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아기가 태어나면 금방 뿅 하고 어른이 되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아기는 한 사람도 없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키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말하는 것도 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는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영성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도다. 자, 바울 지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고 또 성령의 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충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다 보면 당연히 성령의 법이 승리하고 성령의 법이 승리할 때마다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번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법과 그 환경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 이렇게 승리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성화는 한 단계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성화가 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원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이 뭔가? 구원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자, 이 영화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영광, 바로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이 영광은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성화되어져 간 사람에게 이 영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이 영화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되어져 간 이 사람이 받을 것이 영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 영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요, 세 번째 이 성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화를 얻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곳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30절에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성화 과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러신다면 반드시 또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신경 썼던 게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수도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전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고 팔꿈치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발로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걸어 내려오기도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루터는 그런 고행을 할 때마다 아니, 이건 아닌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건 아닌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뭐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 30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30절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뭔가?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요, 이런 것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절로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감동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죄인 되고 내 욕심 많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찬양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늘 이 은혜 감사하고 또 이 은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채워줘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셔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 은혜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또 그것이 기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